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언제고 간에 어느 때에 살든지 간에 저희들은 영적 전쟁터에 투입된 하나님의 용사들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항상 훈련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무장 해제되어 버리면은 그 즉시 사탄은 나를 자기의 밥으로 삼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주님 앞에 가지고 가므로 우리가 이긴 자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이 쭉 이 에베소 교회한테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가서 정말로 그랬어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통 틀어가지고 결론을 맺자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하고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건 이미 져버린 전쟁이지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인간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창조됐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영계에 있는 존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천사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세 그룹으로. 하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복을 받은 여자여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팀들이 있는데 그것의 대장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고 두 번째는 전쟁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주관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봐보세요. 어이없이 전쟁이 이기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슨 이런 전쟁이 다 있어. 엊그저께 우리 지금 역대상 볼 때도 보니까 13만 5천을 갖다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기도원 때도 봐보세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이 사람들이 이 300명이 하는 일이라고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그것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적인 줄 알고 싸워가지고 자기들 둘이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봐라.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얘네들 한 것은 뭐였어요? 돌기밖에 안 했어요.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와 소리 지르고 나팔 부르고 그것밖에 안 했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히스기야 때도 18만 5천이에요. 저쪽 팀들은. 걔네들 자고 일어났더니 걔네들이 다 시체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그 천사 중에서 지금 장이 누굽니까? 미가엘 천사지요. 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룹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능력 있게 만든 천사가 바로 루시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루시퍼가 어떤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이사야서를 구약을 잘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럴 때 한 번씩 정신 차리고 읽어서 내 것을 삼고 집에 가서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장이 이렇게 굴러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 돼 있어요. 이 계명성에 대해서. 그리고 히브리어로가 바로 루시퍼예요.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상에 있었던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혔어요. 그럼 지금 땅에 와 있다는 얘기겠죠. 공중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훌륭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올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서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창조했던 어떤 천사들보다도 자기가 더 높아지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고 맞짱 떠보겠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은, 자, 내가 지금부터 쳐들어간다 하고 안 와요. 언제 보니까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나는 별로 교만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뭐 잘 살기를 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빵빵하기를 합니까? 나는 별로 교만할 것 없어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바로 교만하던 증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기를 좋아하는 줄 압니까? 남보다 이만큼만 나와보세요. 조금만 뭔가 자기가 더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교만은 반드시 무엇이 들어갑니까? 비교의식으로 들어가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반드시 비교의식으로 들어가고, 그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할 때는 우월감을 갖고, 내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또 열등의식에 팍 빠져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결국 비기리라 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음부가 그것들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루시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네가 음부로 떨어지니까 그 능력 다 뺏어버려. 하나님이 안 그래요. 그냥 둬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가 그것을 계시록에 보면은 큰 용, 옛 뱀, 사탄, 곧 마귀라고 하는 자 그랬어요. 전부 같은 소리, 전부 다 이 사탄을 얘기하죠. 그것은 참소하는 자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또 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어떤 유혹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실은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정말로 그 사람은 교회 다니기가 죽을 맛일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일요일은 빨리 돌아오냐?
아주 금방 지낸 것 같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시 주일이 또 와가지고 저렇게 마누라가 얼른 교회 가자고 했었고 얼른 일어나라 그러고 세수하라 그러고 진짜 골아프네. 그러면서 참으로 맛없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세상 신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그래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특별히 음악 부분에 찬양하는 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예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조예가 있고 완전히 그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사탄의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는 정신사나서 보지도 않지만은 한 번씩 텔레비전 같은 데 봐보세요. 그것이 온정신 가진 애들이 부를 노래겠습니까? 온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사겠냐고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죠. 백워드 매스킹. 요새는 가사들이 옛날 우리들 시대에는 그래도 이 노래 가사가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철학도 있고 인생관도 있고 요새는 뭐 이상한 소리들만 꽥꽥꽥꽥 질러 쌌지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녹음한 것을 뒤로 돌려보니까 정말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가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저를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무슨 노래 뭐 음악하는 애들 이름 자체가 루시퍼요. 루시퍼. 노래가 루시퍼요. 이제 노골적으로 나와요. 점점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아니까. 그래서 돌려놓은 가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가사들이 써졌어요. 사탄을 찬양하라, 지옥이 더 좋아, 막 이런 가사들. 근데 그것을 이제 바꿔갖고 우리나라 말 비스름하니 이제 만들어내려니까 노래 가사들이 희한한 가사가 나오고 뭐 그냥 외마디 소리들이 나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 예술, 문학 이런 영역에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이 그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언젠가 모르게 이 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 신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쪽에 종사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비록 내가 이곳에 이렇게 살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꾸준히 주님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그룹들을 말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자,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실은 그 사람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무지하게 나를 미워하고 음모하고 모함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 시어머니가 저럴 수가 있어 하고는 나도 그냥 미워서 그 미움을 갖다가 계속 쏟아놓고 쏟아는 안 놓으면은 속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무슨 놈은 남편이 저런 남편이 있어 저 여자는 왜 저래 이런 식으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적해야 돼요. 그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끝나지. 계속해서 A라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남편, 내 눈에 보이는 자식, 이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에 꽂혀 있다 보면은 관계만 나빠져요. 서로가 이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서로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또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굉장히 성질을 잘 내고 혈기를 잘 부린다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남편은 참 성격이 못됐어. 거기서 끝나면은 계속해서 못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혹은 그 아내, 그 자식 속에서 역사하는 혈기의 영과 짜증의 영을 우리가 대적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물리쳐줘야 돼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나갑니다. 나가기는 나가는데 문제는 그것이 기도하고 있는 나를 공격을 하더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한 지 10여 년이 지나기 때문에 많이 겪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우울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속에 있는 우울의 영이 있구나. 그러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혹은 아무개 권사가 지금 우울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울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사람 기도를 여러 번 하죠. 언제 보면 내가 우울해 갖고 있어. 하나도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우울해져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먼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보호하셔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령과 내 육신과 내 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어떤 것도 그 안으로 쳐들어오지 말 것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 사람을, 우울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혈기가 많은 사람, 내 가족 중에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놓고 그냥 중보기도 하지요. 괜히 내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괜히 성질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이 팍팍 나고 잠깐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보면은 아차, 내가 또 놓쳤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것을 보호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요. 사탄이 얼마나 치사했는데 그냥 안 나갑니다. 나가면서 반드시 뭐 하나 걸고 넘어질 것이 없는가 하고 걸고 넘어져요. 걸고 넘어지면서 기도하는 나를,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을 그것이 기어이 공격하고 한번 그 집에 확 싸움을 일으키게 한달지 한바탕 없게 한달지 그렇게 하고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자,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렇게 영적 전투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의 능력에서 우리가 강건해져요. 내가 내 힘으로 강건해진 것이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그냥 확 어떻게 해봐야지 그것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강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러 올라가면서 제가 한가 깨달아진 것이, 자, 1층에서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제가 한 것은 뭡니까? 내 발을 엘리베이터 안에 들여 넣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이 닫히면서 15층까지 쫘라륵 하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잖아요. 내가 거기서 뛴다고 올라가겠습니까? 날아본다고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 엘리베이터가 나를 올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안에 내 몸을 집어넣었을 따름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 안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안에 내 발을, 내 몸을, 내 마음을 넣을 따름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적절하게 나를 15층에 내려야 될 사람은 15층에 내려주고 5층에 내릴 사람은 5층에 내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강건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주 예수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이것이 믿는 우리가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뭐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목사님은 뭐 열심히라고 좋아라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방학 되면 서울역에 가서 빵 팔아갖고 노숙자들한테 먹이고, 그때도 노숙자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고 자기까지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자기 마음은 항상 허전한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자기 후배 하나가 형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해봐. 그러면서 에베소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에베소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말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계속해서 예수 밖에서 나는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내 인생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우리에게 강한 것은 주님 안에서 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는 뭐야? 속임수, 거짓, 이런 것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최강의 군대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완전 무장을 하고 감옥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을 자세히 바울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최강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구부터 신발까지 전신갑주를 입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봐보세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 썼죠. 저 구원의 투기는 보통 청동으로 만든 투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가 있어요. 저 흉배가 목 바로 밑에부터 거의 허벅지 있는 데까지 오도록 이렇게 몸이 덮여져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검이 있죠. 저것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실은 성령의 검은 단검이에요. 단검. 그래갖고 양날검이에요.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믿음의 방패더라고. 방패가 엄청 커요. 저 방패를 딱 놓고요. 몸을 구부려가지고 딱 있으면은 방패 안으로 몸이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이 쏘아져도 그 방패가 막아주고 목숨을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 믿음의 방패가 저렇게 커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저것을 저 완전 무장을 한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감옥 앞에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구나. 로마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최강의 군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용사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벌써 바울이 딱 보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도 이런 군대가 되고 이런 용사가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겠구나. 그게 깨달아졌지요. 자,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전쟁을 하면 전쟁 대상자가 누군 줄을 알아야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혈과 육은 아니라고 했어요. 내 시어머니, 겉으로 보이는 시어머니가 내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나하고 지독이 안 맞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 안 들어먹은 내 딸과 내 아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싸움의 대상이냐?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는 이렇게 크게 같이 보면 돼요. 정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한 나라에 지금 뭐 200 몇십 개 나라가 있죠. 전 세계에. 그 나라에 정책이나 정권으로 나라의 방향을 끌고 가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정사와 권세예요. 예를 들어서 A당, B당, 어떤 정치인,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것이 아니고 그 정책 뒤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높은 자들, 임금들이나 높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과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왜 나 같은 아줌마도 저렇게는 안 하겠구만은 저렇게 이상한 정책을 펼칠까? 그 정책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문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저 한교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정말로 악한 영들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이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나오고 법안이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공병호 아마 여러분들 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병호 TV라는 그것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길지도 않고 한 번 하면 10몇 분 정도 돼서 길면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잘 안 봅니다. 그러는데 그분 것을 보니까 그분이 경제학 박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으신 분인지 없으신 분인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제의 경자만 알아도 도저히 펼쳐서는 안 되는 정책을 지금 우리 정부에서 펼치고 있답니다. 경제의 기억자만 안다 그래도 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경제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대로 지금 이렇게 엉망인 경제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장기 불황. 옛날에 일본이 한 20년 전에 장기 불황이 있었죠. 장기 불황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급속한 금융위기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오리라는 것을 자기는 99% 확신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장기 불황보다는 급속한 금융위기가 올 것이 자기는 더 유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은 장기 불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일본이 있답니다. 일본은 자기 국내 자산 말고, 국내에서 필요한 자산 말고 해외에 있는 자산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은 나에게 매월 들어오는 월급 말고도 그 외에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많다는 소리예요, 일본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0만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1,000만 원어치를 사용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선 쓸 때는 그냥 들어오니까 좋게 그냥 연락에 막 엄청나게, 진짜 우리보다 훨씬 GNP 높은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이 더 잘 산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막 퍼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 장기 불황을 이길 만한 자산적인 가치가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불황보다는 급속한 경제, 금융 위기가 올 것으로 자기는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펼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우리의 무기는 기도지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정책 따라서 가다가 홀가당 망하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위기를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참 알기 쉽게,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집에 가서 보셔요. 오늘은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정권이라든가 이런 권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악한 지금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것들을 대적해서 기도하고 몰아내야 돼요. 어저께 이용희 교수님한테서 에스더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6월 1일 날 서울시청에서 또 동성애 축제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청에 있는, 그래도 금년에는 감사한 것이 시청의 직원들이 정말로 이 서울광장은 온 서울 시민의 광장인데 이렇게 음란히 판을 치고 이상한 기구들을 팔고,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가서 보면 얼굴을 들 수 없는 난리가 나는 곳이 동성애 축제하는 서울광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 시청 직원들이 제발 서울 광장에서 이것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들을 이 사람들이 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청 직원들 가운데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서명을 했고,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것을 찬성이냐 반대하는데 80점 몇 프로가 반대요. 서울 시민들이. 그리고 찬성한다는 사람이 13점 몇 프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기어이 밀어붙여. 저쪽 사람들의 특징이 아무리 잘못됐다 그래도 됐고 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여론 수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그걸 놓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날 6월 1일 날 똑같은 날 토요일 1시 반에 대한문 광장 앞에서 러브 플러스 러플 축제를 합니다. 참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쪽 측에서 우리 측에서 제대로 된 사랑으로 올바른 성관계가 유지가 되고 가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그 축제가 벌려지는데, 다음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가셔서 참석하셔야 돼요. 머릿수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정사는 그런 정권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반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차관,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사와 권세는 같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권세가 많잖아요.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 권세,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권세라는 것이 어떤 측면이 있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그러면은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요. 그러면은 그곳에 동성애가 만연한 곳에는 무엇이 풀어지겠습니까? 음란이 풀어져 버려요. 마피아, 그곳들이 장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 아주 악한 카스트, 인도에서는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장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편이 죽어. 그러면 멀쩡한 마누라를 같이 묻어버려. 멀쩡한 마누라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참 저 나라는 이상한 법이 있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그 강한 역사는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자, 이 세상은 어두움과 빛으로 나눠지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하는 것들 가운데서 어둠의 영역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주관자들, 그래서 미혹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진리를 왜곡되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결국에 가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로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고 어떤 단체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어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몰고 가게 하는 그 어둠의 약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들이 이제 가장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사탄으로부터 번져 나와가지고 결국에 가서 우리 개개인 속에 들어가서 우리 개개인으로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기왕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발전을 못하게 만들어. 예수 믿은 지는 수십 년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지는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내 믿음이 지금 어느 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1년 전에도 그택이고 10년 전에도 그택이고 20년 전에도 그택이야. 나는 똑같아. 그러면 뭐예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내가 장악당해서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 많아요. 그 전에 저 전도사님 얘기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은 설교를 3개월치를 준비를 해놓으신대요. 그래가지고 3개월을 돌려. 3개월 지나면 또 그 다음 것으로 또 돌려. 그렇게 해갖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계속 돌리신대요. 나 내 속으로 참 편하겠다 싶더라고. 그거 딱 꺼내갖고 지금은 오늘은 뭐 할 차례인고 그렇게 해갖고 그놈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주님과 날마다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전에 개척하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나면 3년 지나고 나면 설교할 것이 하나도 없대. 다 써먹어버려갖고. 그래서 그때 내 속으로 성경이 이렇게 66권인데 무슨 3년 지난다고 할 말이 없어질까? 제 속으로 그냥 그랬어요. 지금 13년이지요.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계속해서. 매주 일주일에 몇 번씩 주님과의 말씀 속에서 교제가 있으면 그 말씀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똑같은 본문이어도, 이거 제가 보니까 3년 전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똑같은 본문이어도 주시는 그때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께서 새롭게 그 말씀을 풀어가게 하셔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상은 알았습니다. 대상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무기가 있어야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기를 제일 먼저 설명한 것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주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요. 이 허리띠가요, 제가 어저께 주석을 찾아보니까 5인치요, 5인치. 이 두께가 5인치니까 얼마입니까? 계산해보면 한 1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넓이가 큰 허리띠를 딱 묶어요. 이 허리띠에가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은 이따가 나올 칼, 그 칼을 꽂을 수 있는 칼집이 여가 들어있고, 여기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의가 내려가지 않도록 딱 축겨 올려주는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요. 근데 이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곧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허리를 꽉 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나를 꽉 무장을 하면은 내가 검을 써야 될 때 검 어디 있더라 하고 찾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검이 꽂혀 있어요. 칼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꺼내서 검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의에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흉배가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단단하니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또 이 허리띠가 해주고,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선 사람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성실한 사람으로 자기 인격이 변화돼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성경은 무지하게 잘 아는데, 그 전에 우리 지휘했던 그 손은정 자매 있죠. 그 자매가 살던 집에, 자기 바로 밑에 집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살았대요. 그래갖고 교회만 갔다 오면 집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팍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자기 시누이가 미니자매 있었죠. 그 미니자매하고 둘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렇게 싸운가 보다. 그거 하나님 제발 저 교회 부흥 좀 돼서 저 목사님하고 사모님 안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교회가 안 되면 오히려 더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될 판에 둘이 그렇게 싸워야 되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뭔가는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진리가 풀어지지 않았어. 진리는 진리대로 따로 있고 내 인격은 내 인격대로.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허리띠가 확실하게 잡아줘야 옷이 반듯하고 몸이 균형이 잡혀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허리 아플 때 이 허리띠 딱 야무지게 뭐 하지요. 그 요새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이 허리가 진리의 허리띠인데 자꾸 이 허리띠가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를 딱 찰 때는 뭐예요? 지금 이제 곧 전투 중이다 그거예요.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이제 휴식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확 우리가 진리로 굳게 무장하고 서 있으면서 내 인격과 내 인격 속에서 진실함과 내 인격 속의 성실함과 내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이것들이 진리로 계속해서 개발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가슴, 배, 이걸 보호하는 것이죠. 아까 봤지요. 가슴과 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들어있잖아요. 모든 중요한 장기가 지금 이 속에 다 이걸 보호해 주는 것이 흉배예요. 그런데 그 흉배는 의의 흉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해줘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저가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너무나도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과 십자가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어느 날 딱 보면은 어머 내 속에 거짓이 있네. 어느 날 보면 내 속에 시기심이 있네. 이건 무엇으로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 보혈,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그 죄악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흉배예요. 그 흉배가 나를 내 모든 장기를 보호했듯이 내 믿음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무기는 이렇게 많은데,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그 무기는 하나님 앞에 다 받았는데 그 무기를 내가 사용을 안 하고 딱 창고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전쟁할 때 쓰려고 보면 칼은 녹수로 있을 것이고, 의의 흉배는 어디가 찢어져 있을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는 반토막 났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사용해야 돼요. 열심히 사용하고 열심히 갈고 닦고, 그럴 때 이 전신 무장을 한 이 전신 갑주가 이제 드디어 힘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은 여러분 언제 사용하냐 그러면 우리가 갔다가 어느 날 저 학교 운동장에 가서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 일어나는 삶 속에서 이것이 훈련이 돼요. 여러분 날마다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도 했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만나죠. 날마다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어쩔 때는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러면 꼭 상처 받아버리고 꽤 꼬그라질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런다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해.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쳐서 내는 거예요. 사람 참 웃기네 그랬다가 아니지. 하나님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악하고 독한 말이 내 속으로 파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그것이
그때 순간순간 돼야 돼요.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내고 된다 그러면 하루 이틀 동안 자기는 져 있는 거예요. 지금 폐전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것들을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이 확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은 분명히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제 속에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확 생기네요. 주여,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쫓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럴 때 거기다가 이제 말씀까지 보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라고 딱 사탄을 향하여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의의 흉배였어요.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은 여러분 봐보세요. 신은 발을 보호하지요. 발을 보호하고, 그런데 그냥 신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신 신습니까? 어디 갈 일이 있을 때 신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은, 내 행함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나는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냐? 그러면은 네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네 소망에 있는, 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온유하고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어디에서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겠다는 것을 굳게 갖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자랑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어저께 우리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한양대학교에 가서요, 유건이랑 유림이랑 데리고 전도하러 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왔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가끔 해요. 유건이 엄마가 가끔 1년에 한 2차례씩 그렇게 대학 캠퍼스에 다니면서 애들 데리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제는 날도 더웠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제 저녁 먹고 숭실대학을 또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참 석양에 지는 그 황활한 하늘과 노을이 잠깐 이렇게 비춰져 있고, 나무는 푸르르고 연인들은 손잡고 걸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가운데 강아지 앉혀놓고 노부부가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곳에 왔다 갔다 걸으면서 얼마나 우리 신전도사님 잘 쓰는 문자로 얼마나 마음이 달달해지는지, 정말 성령으로 마음이 달달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준비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거예요. 내 신은 무슨 신입니까? 복음의 신이라고 말이에요. 복음을 신고 가는 곳에 평강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틀어져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한테 평강이 가요. 제대로 된 영적인 평강이 그 사람한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발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아까 엄청 컸죠. 쏙 하면은 다 가릴 수가 있다 그랬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향하여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할 때 거기에 불을 이제 당겨서 붙여가지고 땅땅 쏘아가지고 그것을 할 때 로마 그 군인들은 방패가 엄청나게 크고 넓었기 때문에 쫙 방패들을 다 붙이고 자기들 고개 딱 숙이면은 와봐야 불화살이 튕겨나가지 거기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향하여 쏘아대는 불화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 언어를 향하여. 자, 생각이다고 그것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랬죠. 생각은 내 생각도 있고 성령이 주신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이 구분만 잘해도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고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도 내 생각인 줄 알고 줄렁줄렁 그쪽에 따라가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옳지 않음에도 내 생각이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줄렁줄렁줄렁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지금 마귀가 주는 불화살이에요.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첫 영역이 생각과 마음이에요. 마음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속에 깊숙한 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는 형성되어 버린 나의 정서들을 사탄이 막 작용을 해요. 특별히 그것들이 우리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보면은 쓴뿌리라 그러죠. 내 속에 쓴뿌리가 작용하고 있어.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쓴뿌리로 있어요. 보통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때 그것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정신이 없이 그 쓴뿌리에 휘둘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 시절이 조금 불행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이혼을 했었다.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무지하게 싸운 집에서 살았다. 아니면 극도로 경제적으로 가난해가지고 정말로 학교 가서 나쁘건 못 내고 맨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꾸중 듣고 준비물 해갖고 오라는 거 준비물 할 돈이 없고 이렇게 너무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해서 마음에 상처가 많았었다. 이런 분들 다양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상처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받은 상처는 훨씬 쉽게 치료가 돼요. 그런데 어린 시절, 저렇게 조그만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 그 상처들이,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우리 오빠 이렇게 같이 살았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우리 집 올라가는 곳에 고아원이 2개가 있었어요. 고아원이 하나는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들이 있는 그 영아원이 있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초등학생 된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초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보는 얼굴들은 다 얼굴이 어두워. 애들이 전부 다 죽을 쌍을 하고 할 수 없이 교회 와요. 교회 안 가면 이제 그 고아원 원장님이 이제 야단치고 뭐 안 주고 하니까. 그리고 2번째 제가 느끼는 것은, 얘네들을 혹시 지 친구 집이나 이런 데 가서 밥을 함께 먹이지요. 그러면은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또 먹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허기가 져서. 사랑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기가 져. 이런 사람들이 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간의 정서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것에서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둘 중으로 나타납니다. 뭡니까? 죽어라고 돈만 모아. 나중에 커서 죽어라고 돈에 대한 집착이 네 돈이고 내 돈이고 없이 죽어라고 돈에 대한 집착으로 해갖고 그걸 쌓아놔야만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먹어. 그래가지고 이만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강원도에 있었던 그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대천덕 토레이 그 목사님, 그분 책을 제가 전에 읽어갖고 지금도 하나 안 잊어먹은 것이 뭐냐면은, 어떤 형제가 이제 그 예수원회로 온 거예요. 예수원회로 왔는데 그 예수원에서 이제 너는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 교회 마지막 금요일에 은사 집회하는 그런 시기예요. 너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너무 식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만 보면 절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만했지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다 앉혀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해보자. 그러고는 이제 앉혀놓고 전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한 분씩 말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원인이 뭐냐? 이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태중에 있을 때 전쟁을 만났잖아요. 전쟁을 만나가지고 그때도 언제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제 제 얘기는 나중에 치고, 태중에 있을 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구박을 하는데 어떻게 구박을 하냐면은 밥을 안 줘. 자기 가족이 7인 가족이다. 그때는 자식도 많고, 그러면은 꼭 부족하게 쌀을 줘. 이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한 사람 집은 밥이 먹을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쌀을 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밥을 해서 시아버지 드리고 시어머니 드리고 남편 주고 자식 주면 자기 먹을 것은 없어. 그러면 그 중에 누가 한 숟가락을 남겨야 그것이 자기 몫이야.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파. 항상.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시어머니 감사하다 그랬겠습니까? 배가 고플 때마다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 아드레날린 알죠? 배가 고플 때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확확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 호르몬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갖고도 먹을 것만 보면은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돼갖고 안 먹고는 못 살아. 배가 고프고 부르고하고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해주고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때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가 하면서 이 사람의 심령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그 불화살 같은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뭐가 해요? 엄청나게 큰 내 몸을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안사항마다 내가 믿음을 갖다 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존재다. 물 가운데로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다닐 때도 불을 타지게 않게 하시다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면서 사탄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포하고 공격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불화살의 세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불화살의 내 언어예요. 내 입이에요. 그래서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교회에 올 때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소서. 그래 놓고도 물론 실수 많이 하지요. 그런데 훨씬 줄어들어 옛날보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이 이 입술에 권세를 줬어요. 그 전에 우리 권정희 교수님 오셨을 때 그건 많이 했어요. 자, 토끼 2마리를 두고 토끼 2마리를 놔두고 한 달 동안 라면만 줘. 둘이 다 똑같이 딱 이렇게 창틀에다 그 토끼 틀에다가 가둬놓고는 라면을 줘요. 한 토끼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 잤어. 너 오늘 보니까 더 이뻐졌다. 눈알이 진짜 빨갛고 이쁘다. 귀는 더 쫑긋해졌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존말을 해줘. 하나한테는 어이구 미운 것이 먹기는 잘 처먹네. 그러면서 너 진짜 꼴 보기 싫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걸 한 달을 했어. 한 달을. 뭐 하기 위해서 그랬냐 그러면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여러분 똑같이 라면만 먹였어요. 똑같은 양을 그랬는데 아이고 너 참 이쁘구나.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어제보다 더 이뻐졌네. 고마워. 막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말을 해준 토끼는 콜레스테롤이 라면만 먹었는데도 라면만 먹기 전과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사람은 음식 잘 가려서 먹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설령 그 음식이 조금 덜 좋은 음식이라도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요새같이 음식도 오염도 많이 되고 공기도 오염도 많이 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의 평강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보낼 때 그것들을 이기게 돼요. 그런데 이 막 야단쳤던 토끼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오늘 설교 요약해봐라 하면 이 말만 할 거예요. 애들이 아마 더 토끼 말 재밌대요. 목사님 또 그럴 거예요. 자, 이 계속 미운 소리 하면서 먹었던 그 토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교우들을 향하여 그 사람의 덕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아주 그냥 습관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 비판의 언어, 낙심하는 언어.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이래서 어떡해. 아이고 그런다고 되겠어. 그럴 때마다 제 속으로 하나님 저건 나한테 전염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불화살이 되어서 나를 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방패인데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방패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십시오. 이 불화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무기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 똑같은 방법으로 전쟁이 안 돼요. 똑같은 블레셋을 만났어도 이번에는 이렇게 싸웠고 다음에는 저렇게 싸워요.
똑같은 아말렉을 만났어도 이번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이 저 방법을 사용하게 해도 어쩔 때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게 만들고 어쩔 때는 뭐라 그래요? 뽕나무 위에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라고 하나님이 또 전략을 또 가르쳐줘요. 전략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전쟁하는 방법들과 그것들이 전부 달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번도 그러면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에 이 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만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 모든 무기 잘 갖췄어도 기도가 없으면 꽝이다 그 소리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할 때는 시간 정해놓지 말고 그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훈련해야 돼요. 그 순간 팍 기도가 나가야 돼요. 화살을 쏘아대듯이 그 순간 저 사람이 나한테 괴로운 소리 했다. 내가 어디서 저 사람 지내가는데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내갔다. 아니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옛날의 선입견들이 그대로 지금 나를 누르고 있다. 뭐 기타 등등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냥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내 힘의 영역을 벗어난 것 같으면 사람이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아닌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만히 주일날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첫째 우리를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하게 맺어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셔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란다. 나와 함께 하기를 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다기라 항상 힘쓰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알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사무엘 목사님이라고 이라크 선교 가갖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그 CCC 원당 금식기도에 갔는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아무튼 이제 중간 다 빼고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하고 일본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선교사로 가서 이제 동경역 앞에서 계속 이제 막 이제 전도지 돌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가 집하고 그 동경역 자기 동경에 있는 교회하고 자기 집하고 차로 한 40분쯤 가는 거리래요. 그래서 40분쯤 가야 되는데 집에 이제 하루 내 전도하고 집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전도하기 싫잖아요. 힘도 빠지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 나 꼭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가기 싫은데 다시 도집어 가야 되니까 가기 싫은데 내가 그 청년의 목소리에서 굉장히 절박함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는 알았다고 거기 교회 앞에 있으라고 내가 지금 곧 가면 한 40분 후면 도착할 거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은 어떤 일이냐고 나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동경역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전도지를 하나 받은 적이 있다. 그러냐? 그럼 들어와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와세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와세다 대학 법과대학 다니고 있는 아무개다 그래요. 어쩐 일로 나를 보냐?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여러분 그 청년의 목소리에서 갑자기 그 사람 속에서 정말로 항아리 깨지는 것 같은 정말로 듣기 싫은 희한한 목소리가 제2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면서 내가 김 목사 만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김 목사 만나지 마라 그랬더니 저것이 결국 또 만났네 하면서 그냥 이 목사님은 지금 전혀 미국 가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도 안 믿어본 사람인데 정말 모골이 송연하지요. 그 자기하고 단둘이 있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10년 전에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지어낸 소리예요. 물에 죽었다고 사람이 귀신 안 돼요. 귀신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아까 루시퍼를 따라서 왔던 3분의 1 되는 천사들이 그것들이 귀신이에요. 너는 왜 죽었냐 그랬더니 내가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는 소리가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이 사람, 이 와세다 대학 법과대인 2학년 다닌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하다는 건 그 국민성이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무개 형제가 왜 저렇게 마음이 혼란하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영이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목을 쫄리는 것처럼 괴롭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목을 막 쫄라매는 것처럼 괴로워가지고 못 살겠더래, 지 말로 치면.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갖다가 그렇게 자살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 속에 그 전도지를 본 뒤로 내가 이 목사님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계속 불화살을 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하고 이틀 동안을 같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그래서 막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든 사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요것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라 그래갖고 돼지떼 2,000마리가 비탈로 내리달린 거 생각나시죠? 그 생각이 나서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귀신이 속에서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로 갈까요? 그래. 그렇게 귀신이 강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영적 상태를 알아요. 이 목사님 수준이 지금 별로 안 된다는 것을. 그래 놓으니까 아니 이 사람에 있는 귀신 나가자고 저 전도사님한테 가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휘자님한테 가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누구한테 가라 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이 사람이 또 막 딴말을 해.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 불행했으며 하고 이제 그러면 그랬겠다, 진짜 너 서러웠겠다 막 이렇게 또 대꾸해주고. 그렇게 이제 이틀이 지냈는데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하도 이 목사님을 연락이 안 되니까 교회를 와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되고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러저러 제가 이런 상태인데 누구한테 갔거나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가란 말을 못해서 이러고 있다고.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다음에는 누구한테 갔거나 하면은 절간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더래. 그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형제한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또 재미 봤잖아요. 누구한테 갈까요? 또 그러더라고요. 절간으로 가거라 그랬대요. 그러더니 팡 뒤로 떨어지면서 정말로 그 간질하는 사람들 그 거품 물듯이 팍 떨어지면서 거품을 물면서 하여튼 한 5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배시시하고 일어나는데 얼굴이 딴 사람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것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나라의 정권, 이렇게 경제정책이 굉장히 망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참말로 전쟁의 위협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공모함 2대가 일본 근해에 지금 미국에서 와 있습니다. 우리는 발사체라고 주장했는데, 김정은이가 말했죠. 러시아산 살짝 변형시킨 에스칸데르인가 이름도 안 들어본 그 굉장히 아주 발달된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전함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진해, 부산, 포항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가까운 근해에 수송선들이 지금 13척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싸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 나 각오하고 있다 하는 뜻이랍니다. 전면전이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안보가 위험한 상태 속에 있어요. 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정사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계속해서 서울 광장을 장악해가는 그 동성애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권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모여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스며들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쳐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긴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과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지극히 필요한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점이에요. 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긴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이긴 자가 되면은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이긴 자가 되면은 생명나무에 과일을 주겠다. 이긴 자가 되면은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써주겠다. 이긴 자가 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긴 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신부로서 결혼식에 입성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싸워야 될 무기 잘 다뤄라. 말씀의 검으로 찔러라. 오직 공격용 무기는 말씀의 검 하나뿐이었어요. 다 방어용 무기요. 그런데 말씀의 검, 그 검이 양날검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이 검이라고 쳐봐요. 단도요, 단도. 긴 장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검이라고 치면 이쪽도 날이고 이쪽도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날이면 자리 잡고 요렇게 쳐야 되잖아요. 양쪽 날이기 때문에 찌르고 받고 찌르고 쳐지고 하는 것이 아주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검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방어할 때는 방어하고 물러설 때 물러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공격용 무기로 삼고 사탄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무기들을 잘 사용해서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때 신부로서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 구원이 아버지 우리의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리칠 것 물리치고 방어할 것 방어하고 공격할 것 공격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을 저희들이 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성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신부들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되고 단장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잘 사용하고 잘 닦아서 빛나고 날카로운 것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을 열었다 하면은 사탄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틈을 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살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시절에 받았던 아버지와 상처나 쓴뿌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상처야 하면서 보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여 그 상처를 넉넉히 이기고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넉넉하게 이기는 로마의 군사답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